현 시대를 4차 산업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1차 산업은 이제 증기기관차 기계의 발견이죠. 기계의 발견으로 인해서 그동안 손으로 했던 것을 기계의 힘에 의지해서 농산물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를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전기의 발견이죠. 강릉에 가면은 에디슨 박물관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에디슨이 한 마리 글귀가 있는데, 자기는 전기 한 가지만 발견을 했고 나머진 그 위에다 얹었을 뿐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기 하나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기 제품이 다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전기는 사실은 이제 산업으로 얘기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대량 생산의 길을 열어놓은 거죠.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 IT, 컴퓨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997년도에 이제 2월에 볼리비아라는 나라로 처음 선교지를 나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이렇게 손으로 편지를 쓰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볼리비아에서 선교 편지를 쓰면은 한국에서 3주 후에 또는 4주 후에 받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제 친구라 목사님들이 이제 다시 답신을 주면은 저는 그 다음 달 말에 또는 그 다음 달에 제가 답신을 받아보는 그러한 시대에 제가 이제 나갔는데, 지금은 실시간 중계죠. 제가 카톡은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답을 줍니다. 이메일이라는 것을 하면은 바로바로 오는. 그래서 이 IT라고 하는 것,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은 흔히들 빅데이터라는 말을 쓰고 있죠. 빅데이터,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 빅데이터 안에는 다양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다양성이란 단어가 나오고, 빅데이터 안에는 제가 까먹었네요. 이 다양성이란 단어 안에는 너와 나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좋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융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융합. 그래서 과학과 미술이 만나고 화학과 음악이 만나고, 그래서 이래서 또 하는 새로운 문화가 만나는, 그래서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가면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좀 더 발달하겠죠. 그러면은 김희규 목사님께서 아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안에 성경의 모든 번역물, 히브리어 헬라뿐만 아니라 모든 번역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주석이 다 AI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설계했던 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한테 얘야, 내가 오늘은 기분이 조금 안 좋아.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는 설교 한번 해봐라. 그럼 AI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불과 1초도 안 돼서 괜히 설교 만들어냅니다. 아주 그럴싸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다가 또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희규 목사님이 지금 외국 나가셨으니까 우리 김희규 목사님의 목소리와 김희규 목사님의 형상을 한번 띄워가지고 설교해봐라. AI 그대로 합니다. 또 설교에다가 내가 좀 위로받고 싶으니까 위로의 찬양을 네가 쫙 골라봐. 그러면 AI라는 인공지능이 여기에 서가지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다 그대로 다 진행을 합니다. 말씀이요, 엄청나게 좋은 말씀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인공지능 안에는 빅데이터, 모든 데이터 자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람이 구사해 쓰는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사람의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언어, 그런 것들 다 골라가지고 AI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 목사님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AI하고 싸움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아이가 못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얘는 제시만 할 뿐이지 얘가 알아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데이터는 제시할 수 있어도 얘가 그 데이터에 입각해서 AI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폴 히버터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선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회심에 대해서 3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심, 마음을 돌아서서 종교를 바꾸고 하는 이 마음. 첫 번째가 지적인 회심이 온답니다. 지적인 것. 문자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오케이. 예수 믿으세요. 오케이. 나 예수 믿어야겠다. 문자적으로 온답니다. 두 번째로는 감성적으로 온답니다.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성적으로 회심이 온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폴 히버터 박사 얘기는 도덕적 평가라는 말로 썼습니다. 즉 회심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거죠.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회심을 했습니다. 지적으로 회심했습니다. 감성적으로 회심을 다 했습니다. 근데 삶의 형태,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있어서 과연 회심의 모습이 나타났냐? 이 평가까지 가야지 진정한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AI도 지적인 회심과 감성적인 회심까지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AI는 평가를 못 받습니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희 소금과 빛 국제학교라고 하는 이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에서 따왔습니다. 저희 학교 교훈은 넌시비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넌시비를 한국말로 표현한다면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다양성과 융합과 나 자신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와 나와 다름을 서로 인정하니까, 그래 너 잘났어, 나도 잘났거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점차적으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치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철학적인 사조입니다. 우리 졸업생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졸업 재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희생하라, 배려해라, 배려해라, 사랑하라. 이런 단어는 우리가 지적으로, 감성적으로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우리 사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는 그 일을 못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배려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냥 양보가 배려일까요? 양보하고 배려는 천지 차이입니다. 배려라는 단어는 내 앞에 사람에 있으면은 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배려죠.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배려한다 싶고 앞에 사람에게 배려하면 배려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양보, 조금 좋은 양보가 되겠죠.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나라는 의식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의 가치조차도 없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때, 이것이 배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라면서 말씀을 쭉 시작해 나가십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최북단에 있는 도시예요. 최북단에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수르 이런 사람들이 항상 들어와서 함께 살아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90km 떨어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왜? 섞였으니까. 피가 섞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왕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땅들을 거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작을 준 거죠. 그러면서 24가지의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인간 취급을 안 하면서도 자기네 재산, 자기네에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이 예루살렘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안에서 울분이 쏩니다. 툭 건드리면 팡 터질 수 있는 그런 억울함, 고통, 슬픔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남자만 5,000명 먹였다면은 5,000 가정이 온 거죠. 5,000 가정이 왔습니다. 5,000 가정이 왔는데 5,000 가정 중에서 도시락 하나만 싸왔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5,000 가정이 왔는데 어린 나이가 도시락 하나밖에 안 싸왔어요. 안 싸온 것일까요? 아니면 못 싸왔을까요? 못 싸왔습니다. 이렇게 가난했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툭 건드리면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이 신학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모습을 표현한 글이 있는데 그 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이글이글 막 타고 막 누구든지 한번 건드리면 가서 그냥 쳐부실 그런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면서 쭉 나오면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그런 사람에게 희생하랍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희생입니다.
근데 잘 사는 사람에게, 멋있는 사람에게, 넉넉한 사람에게 희생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억울해가지고 툭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희생해라. 그러면서 빛이 되라. 시대 상황으로 사람들이 온 그 사람들의 어떤 존재 가치적으로 본다면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온 사람들 중에서 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다락방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하는 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소금이라고 하는 가치는 희생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가치는 희생입니다. 크리스찬이 희생 안 한다고 하면은 크리스찬으로서의 값어치를,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언제부터가 한국 교회는 교회 중심밖에 안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주변 사람을 못 돌아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억울한 사람에게 얘기한 것은 희생의 가치를 설명한 겁니다. 너희들이 희생하면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희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볼리비아 가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이제 그 교회 개척했던 데가 해발 4,000m, 5,000m 이런데 산쪽에다 교회 개척을 5군데 했었거든요. 살고 있는 지역은 해발 2,600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꼭대기에서 살았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이제 백두산 꼭대기에서는 학교를 세워서 학교 사역을 했고, 교회 개척은 이제 4천, 5천 이런 데다 올라가면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사역이 이제 원래 늦게까지 있지만 4시에 끝나면은 끝내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차를 몰고 이제 안데스 산맥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이천에서 이제 4천 올라가는데 길도 잘 없으니까 오래 걸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다 차를 세워놓으면은 다시 한 경사 45도? 네. 그 정도 되는 경사로 한 30분 쭉 올라가야지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밤이니까 이렇게 헤드라이트 켜고 내려오는 거 보면은 산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모여요. 그럼 저도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12시, 뭐 1시, 집에 오면 2시, 3시 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진짜 칠흑 같은 암흑이라는 표현을 경험을 했습니다.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칠흑 같은 암흑에.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랜턴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45도로 30분을 내려와야 되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근데 이제 루이스라는 친구가 어디서 초를 요만한 거를 구해왔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키더니만 자기 손바닥에다가 촛농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손바닥에 초를 이렇게 세웠어요. 자기 손바닥에. 그리고 저한테 오더니만 제가 오른발 뛰기 전에 뛸 장소에 미리 초를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오른발을 뛸 수가 있죠. 다시 왼발 뛰려면은 왼발 뛸 장소에 자기 초를 갖다 놓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덕분에 1시간을 잘 내려왔지만, 이 루이스란 친구는 또렁에 빠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해도 그를 끝까지 제가 내려가는 발 앞에, 한 발 앞에, 바로 앞에다가 대주고 해서 제가 무사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빛이란, 네, 빛이란 나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루이스가 만약에 자기를 비추고 저 쫓아오세요 그러면 저는 빠졌을 겁니다. 루이스가 자기를 비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발 앞에다 비춰주더라고요. 빛이란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갈 수 있게끔 그에게 빛의 길을 보여주고 비춰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빛의 뜻이 아닌가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름을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희생과 배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희생의 가치와 그 배려의 가치가 없다면은 과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오로지 내가 갈 길에 빛을 비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안 맞으면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차버리고 하면서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크리스찬한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가 아니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컴퓨터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이길 수가 없고 그냥 얘 속에 파묻혀가지고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안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우리 끔차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아마. 겨울 되면 애들이 감기를 걸려요. 영상 27도, 28도인데 감기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겨울만 되면 아주 감기약이 모자라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독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방에 그냥 몇십 명이 같이 자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가 이 바이러스성이다 보니까 전염이 되잖아요. 이게 한 놈 나면은 또 한 놈이 걸리고 얘가 날 듯하면 얘 또 걸리고 그러다 한 바퀴 돌아왔는데 또 다시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가지고 수업을 못했어요. 그래도 한번 버틴겨 보자. 집에 가면 2, 3주 가야 되는데 진도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버틴겨 보자.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차이라는 아이는 밤새도록 며칠 밤이에요. 애들 열나면은 찬물로 그 닦아주는 거예요. 여자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여자애들 기숙사에 끙끙거리면 얘가 그냥 일어나서 찬물로 깎아주고 밤새도록 며칠 밤을 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방학하자. 그래서 한 2주 방학을 했었는데 참 끔차이라는 아이를 보면은 희생적인 아이입니다. 굉장히 희생적인 아이고 배려심도 많고 저는 소금과 빛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희생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위주로 살려는 애들은 버팅기지를 못해요. 조금 차이가 입학할 때 15명 뽑았어요. 근데 5명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10명이 중도 탈락한 거죠. 1회 졸업생 아이들은 19명 뽑았는데 6명만 졸업을 했고 2회 졸업생 아이들은 34명 뽑았는데 8명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3회 차이내 학년은 15명인데 5명, 4회는 15명 중에 4명밖에 졸업 못했고 이번에는 3명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애들은 학교 환경이 희생해야 되고 배려해야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스스로 못 견디더라고요. 그 안에는 진짜 똑똑한 애들도 많았고 좋은 애들도 많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크리스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이끌어 준다, 이 신념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나도 저는 이렇게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혜가 뛰어난 아이들도 많이 탈락을 했어요. 남고 졸업한 아이들은 굉장히 독한 애들이죠. 하지만 걔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줄 아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배출하고 싶습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 믿어서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나의 삶을 보면서 쟤 예수 믿는 애인가구나, 너무 멋있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라고 고백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비록 소수의 아이들이 졸업을 할지언정 때로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단 한 명만 졸업해도 저는 애들 이 소음과 빛의 그 교육 철학에 맞는 아이들만 졸업시킬 것입니다. 어떤 해는 졸업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허락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냥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희생의 가치를 아는 자, 빛으로서 다른 사람의 발 앞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기는 망가지고 자기는 넘어지고 자기는 깨어져도 내 옆에 사람 그 발 앞에 내가 비춰줄 수 있다면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들만 졸업을 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0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섬기고 있고요. 학생들은 현재 53명이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고요. 원래는 중고등학교 뽑았었는데 1회 고등학생들을 졸업을 시킨 다음에 8년째 되는 해에 선교사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다 좋은데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 다음에 뽑았고요. 저희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학생들과 선교사님들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24시간 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편 생활할 때는 등하교 학교였고요. 볼리비아 가서도 역시 등하교 학교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선생님으로서 하다가 볼리비아 가서는 97년도에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론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그걸 적용해 가지고 그 학교를 흔히 말하는 명문 학교로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 그 학교는 자립을 이루었고 그 학교는 사자 들어가는 또는 장관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오는 학교가 됐어요. 근데 제가 고산병이 걸려가지고 철수밖에 없어서 철수를 하면서 하나님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 다음 사역지 가서 제가 또 교육 선교사라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냈냐? 그 볼리비아 사야리라고 하는 학교인데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라는 뜻. 일어나라 그래서 이 사야리가 그 나라 말로 일어나라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봐도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가 됐거든요. 계약을 할 때 교사들 계약을 할 때 출근이 6시 30분이었어요. 교사들은 6시 30분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로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성경 공부하고 1시간 후에 들어가서 30분 교사가 주도해서 예배 드리게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중에 또 2번 뽑아가지고 채플로 전체 채플을 또 하고 아이들 매일 상담하고 아이들의 월급만 봐도 제가 뭐 생각하는지 알 정도로 그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이름까지 제가 다 외우고 뭐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냈냐? 근데 제가 네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상심원한 대학이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데 이 사야라는 학교 졸업하면 다 거기 다 장학생으로 갔어요. 실력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 내라가 대답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겠다. 학생들과 함께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고 삶 속에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게끔 해야겠다 해서 현재 저희 학교 안에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4가정 5가정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 12시까지 선교사들이 항상 같이 움직여요.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하는데요 6년 걸리더라고요. 6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선교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기까지 가는데 6년 걸리더라고요. 그 7년째 되는 해에 애들이 온전히 학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7년 끝나고 한국으로 대학을 오더라고요. 저희 학교 진짜 작은 학교입니다. 건물은 많지만 작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강력하게 꿈꿔보는 학교입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행실로서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학생들이 나아가서 삶을 살 때 이 캄보디아 95%가 불교 신자인 이 나라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나라가 만들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고 힘들고 제일 제가 해외 선교지 지금 24년째인데 제일 안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김치 깍두기, 고추장, 된장 이거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안 버려지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걸 먹어도 김치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같이 먹거든요. 애들 일시일찬으로 아침엔 죽, 점심 저녁은 이제 밥 하나 반찬 하나 해서 3끼를 선교사들 다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음식이고 느끼하고 향신료 들어가고 막 이래. 선교사님들이 먹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면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애들아, 너희들은 캄보디아 사람이지 나는 한국 사람이야. 지금 김치 먹고 싶다. 나가서 외식해도 되겠냐? 애들이 네 그래요. 그래 갔다 올게. 그래서 선교사한테 나가서 김치찌개 먹고 옵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이.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먹어요. 라면 끓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짓궂은 아이들은 선생님 맛있는 냄새 나요. 그러고 쓱 지나가요. 이거 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공동체 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성인이 돼서 만난 우리 선교사님들 5가정, 또 외부에서 오는 가정들, 하나의 뜻을 묶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목표 하나, 우리 학생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이거 목표를 잊지 않고 저희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가 지쳐 쓰러질 때 일어나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학생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세움교회 우리 김희규 목사님과 함께 진짜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